사랑하는 고등부 지저스 패밀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밖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수련회도 못했네요. 벌써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선선한 바람들이 불고 있죠. 이제라도 우리 각 가정에서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하루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또 구성원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련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온가족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되셨죠? 네, 이제 출발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니
1, 2차 산업혁명을 지나고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인류는 컴퓨터라는 기형을 낳았습니다. 컴퓨터는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되고 발전을 거듭하며 인터넷이라는 또 다른 기형과 함께 마침내 스마트폰을 낳았고 이젠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등장은 인간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지만 스마트폰의 탄생으로 손안에 들어간 컴퓨터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컴퓨터 의존을 넘어 보이지 않게 컴퓨터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는 인간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앙 통제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SNS의 세계는 이 시대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구글은 유튜브라는 첨단 바보 상자를 앞세워서 이 시대의 정신세계를 좌지우지하고 말 그대로 오프라인 세상이 아닌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면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해도 순종하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의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은 누가 뭐라 해도 인터넷과 유튜브, 각종 SNS를 통해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인생관, 심지어 신앙관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점점 온라인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SNS와 유튜브만 있으면 인생을 의미 없이 가상의 현실에서 진리를 외면한 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각종 SNS와 유튜브 현장, 그 처절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오직 우리의 영적 무기 되는 생명의 말씀을 올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모두가 함께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번 온가족 수련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에스겔 3장 16절에서 19절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장 27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외치고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논리가 아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들을 겁니다. 오프라인 세상만이 아닌 온라인 세상에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이 더 문명화될수록 우리는 더 변함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며 마음을 찢던 스데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던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컴퓨터와 영상이 주도하는 21세기입니다. 점점 영적 싸움의 처절한 전쟁, 치열한 전쟁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 가장 은밀한 곳인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내가 싸우고 싶은 곳, 내가 싸울 수 있는 곳에서만 싸우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쪽은 너무 열악한데 상대 쪽은 너무 강합니다. 강력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협력해야 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온가족 수련회의 목표입니다. 직접 갈 수 있으면 가야 합니다. 가서 만나서 들려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갈 수 없다면 듣고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멈추게 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지만 세상은 결코 복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온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뭐죠? 네,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한번 가정에서, 교회에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대답하셨어요? 네, 부모님 잘 들으셨나요? 아이들이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고등부에서도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방식이 이렇게 하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학교의 주제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말 번역은 라틴어 원문의 의미를 100%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순서 때문이죠. 라틴어로는 제일 먼저 크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이니까 믿는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야 합니다. 믿습니다. 누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저 사람이 믿냐? 아니요, 내가 믿는다. 여기 크레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일 뒤에 오가 라틴말로는 1인칭 주어 어미예요. 이 오자가 붙어 있으면 1인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원래의 의미를 살려서 고백한다면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그럼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이 이후의 모든 고백을 믿는다는 겁니다. 라틴어로 믿는다, 이 크레도는요, 심장이라는 뜻의 크레와 드린다라는 뜻의 도가 합쳐진 동사입니다. 믿음은 내 심장을 드리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단순히 말로 믿는다고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죠. 왜? 내 생명을 드리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죠. 바꾸어 말하면 그것으로 인해 내 생명이 비로소 참된 생명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믿는데 내 생명을 거는 겁니다. 우리말 구조상으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믿습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믿습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그 의미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고백하는 게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는데 내가 뭘 믿는가? 크레도 인,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believe in 인데요, 전치사 in이 들어가서 in 이유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크레도 인 데움, 데움은 하나님, 파트렘은 아버지. 내가 뭘 믿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의미가 뭐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 전인격을 믿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사실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전적 부패한 우리는 불가능하죠. 좀 극단적인 예지만 개가 멍멍 하는 개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의 전인격을 믿는 겁니다. 그 전인격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이 말뜻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후에 말 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 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재정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옛날을 답습할 수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다른 말로 하면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을 살피시고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창조된 나도 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 했죠. 그냥 알고만 계실까요? 아니요.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심지어는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15편 3편의 3절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럼 참으로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지신 전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라틴어 원문에 보니까 전능하신 옴니포텐템 뒤에 점 2개가 찍혀 있어요. 콜론이 있죠. 즉,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크레아토렘, 포엘리, 에테르체,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처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의 창조자이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뿐만 아니라 천지의 창조자시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 무에서 유를 있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할 때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그 아버지를 내가 바르게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그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 7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도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써
창조의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많이 가봤죠? 울산 주변에도 바다가 많이 있지만 파도가 치는데 어떠한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 태풍이 불고 거센 파도가 치면 평소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이 사는 집에까지 파도가 넘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건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무분별하게 바다를 개발하고 너무 바다 가까이에 집을 지은 것 때문이고, 가끔은 더 거세게 치는 파도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 넓은 땅을 다 덮지는 못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바다의 깊은 창고에 바닷물을 저장해 두셨다라고 노래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깊은 바다에 담긴 그 많은 물들, 그것을 거기에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앞으로는 바닷가에 가거든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니 확고히 서게 되었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확고히 서게 됐다는 것일까요? 바로 땅이죠. 바다뿐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이루시고 든든히 서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연은 없어요. 당연한 것도 없어요. 우연이라거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은 세상을 처음 시작하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된 세상을 계속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이꼬르 뭐라고요? 창조주 이꼬르 통치자. 창조주 이꼬르 통치자. 아마 여러분들은 아주 오래전에 성경이 말하는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뭘 하셨을까? 이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요?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을 쿨쿨 주무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 지금까지 그저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신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세요. 옛날에는 아수르, 로마 같은 나라들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고, 지금도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 어떤 나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건 힘센 나라, 몇몇 강한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세히 다 살피고 계신다고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쿨쿨 주무시거나 아무 할 일 없이 그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구경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며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고 계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 동안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그분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죠. 거의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죠. 다윗은 한 번도 그 상황에서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했죠. 왜일까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어가시는 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휩쓸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 위에 떠가는 거죠. 우리는 모든 상황 위에 떠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침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믿는 아버지는 무에서 유를 잇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무시저스 패밀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것이 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전능하신 그분,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 믿을 게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한 줄만이라도 평생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온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든 구성원들이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지저스 패밀리 소중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승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시며 아버지시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각자의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밖에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가정별로 일과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